성에 일찍 노출되는 것은 왜 죽음을 빨리 앞당기는 걸까요? 성과 죽음에 노출되면 빨리 죽어요. 가장 빨리 죽습니다. 사람이 가장 빨리 죽는, 태어나서 가장 빨리 죽는 길은 성과 죽음을 일찍 맛보는 겁니다. 딱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성과 죽음입니다. 가장 강력한 자극, 저항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거든. 저거를 딱히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성행위는 그냥 물리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큰 성폭행이라는 것도 그렇게나 무겁지 않겠죠. 성폭행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범죄이거든. 현재까진 그래요. 앞으로는 성폭행도 없어지겠죠. 성폭행이라는 법도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왜 폭행이냐? 상처를 입은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성폭행은 굉장히 무거운 거잖아요. 단적인 예로. 근데 사실 물리적으로 따지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거든. 성폭행은 뭐 특별히 폭행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순히 정말 말 그대로 성으로 한 폭행만 있었다면 사실 물리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그쵸? 물리적인 피해가 없잖아. 뭐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뭔가 금품을 갈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성으로 행한 폭행일 뿐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상처 입은 사람도 없고, 내가 뭐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피해를 준 게 아닌데 내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나?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현재 법으로는 이 말도 내가 현재 법으로는 현재 법으로라는 전제를 붙이는 세대에 내가 드디어 이르렀다니 참 개탄스럽긴 하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법이 없어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건 성과 죽음인데, 왜 그렇게 그토록 무겁게 성폭행이라는 저 범죄를 다루겠어요?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하는 거니까. 무슨 피해? 보이지 않는데. 성폭행은 어떻게 따지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데미지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모르죠.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의 우리 현행법은 신체적인 데미지가 있을 때에만 성폭행으로 규정한다라고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성폭행을 하면 이제 범죄가 그거를 풀려날 길이 많은 거죠. 근데 뭐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성폭행 중에 상처가 만약에 성폭행 중에 얼굴을 때려서 이렇게 만약에 멍을 들게 했다. 그러면은 그 멍을 들게 한 상해죄만 적용되는 뭐 그런 세상에 올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데미지를 입은 게 없으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모든 기준들이 허물어질 수 있다. 예전에는 그런 기준이 허물어질 수 없다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아비님은 그랬어요. 아비님 세상에서는 설마 그런 세상이 올까? 설마? 아니 그게 말이 돼? 그게 사람이야? 아니 당연히 그런 사람은 당연히 그거는 법으로 처벌하기 전에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아비님은 적응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뭐 지금은 어쨌든 성과 죽음에 빨리 노출되면 사람은 가장 빨리 죽는다. 이제 그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우린 약해요. 사람은 약합니다. 약해요. 그래서 약해서 자극에 끌립니다. 근데 한계 이상의 자극에 노출되면
여러분, 견딜 만한 자극이 그 성장을 이루는 거지, 전기 고문을 하면,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의 자극에 노출되면, 사람이, 여러분들은 우리 사람 약해서 죽음을 싫어하지만 죽음에 강하게 끌립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근데 이게 신의 흔적이에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만 사람은 사람다울 수 있어요. 안정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은 생명은 말입니다. 생명은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죠? 안정되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조용하고 이 조용하다는 게 적막하다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적막하다는 게 아니라 그 뭔가 꽝꽝꽝 꽝 급작스러운 어떤 임팩트가 없는 그런 안정된, 생명은 안정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 안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원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포근한 것에 포근하게 안겨 있을 때, 물론 그 시간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건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 포근함이 마치 영원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포근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의 영은,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모든 것들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기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 반대는 뭡니까?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놀람. 이런 것들은 안정을 깨고 영혼을 깨어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영혼에서 멀어집니다. 생명은 영혼 속에 있을 때만 안정을 느껴요. 생명다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모든 노래 가사들에 그런 내용들을 넣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물론 그게 노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신이 없어야 합니다. 신이 없다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신 자체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에게 신은 없다라는 것을 그토록 주장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영원한 것이 없어. 영원한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안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끝나게 되고 찰나에 끝납니다. 물론 그게 이 세상에선 철듦일 수도 있겠지. 근데 성과 죽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성이라는 것은 한 개 이상의 자극에 노출되면 사람이 죽음으로 이끌어간다 그러죠. 그 허무해진다고. 허무해진다고. 이 성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성은, 사랑은 타인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은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물론 이 성은 사랑 없는 모든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설령 내가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 성이 끝나고 났을 때의 이게 쾌감의 일종이죠. 모든 것들은 성은 일단 쾌감의 영역에 있는 거니까. 모든 쾌감이 끝났을 때는 쾌감이 끝났을 때는 깊은 허무와 허탈함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 깊은 허무와 허탈함은 사랑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거든요. 사랑으로만. 하나님께서 물론 성을 허락하셨어요. 만드신 건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세상은 이것만을 이용해서 사랑을 빼버리고 성만을 남겨두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은 이룰 수 있어.
성행위는. 근데 이게 끝나고 났을 때 이 허무함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허무함은 한계를 넘는 고통이에요. 이 허무함을 견디는 인간은 없어요. 그렇죠. 쾌락을 위한 성행위를 말하는 거죠. 물론 사랑 안에서 성행위도 쾌락입니다. 하지만 아비님, 이 쾌락 전후의 쾌락은 반드시 후유증을 낳아요. 마약도 여러분 알잖아. 모든 쾌락은 후유증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밤새서 게임을 했으면 그 다음날 알죠? 이 신체 리듬의 뒤엉킴.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다 알잖아. 밤새서 게임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 후유증, 아침 9시까지, 아침 10시까지는 괜찮겠지만, 이제 10시부터 되게 힘든 거예요. 그 후유증이, 모든 쾌락에는 후유증이 다 있어요. 근데 그 후유증을 영원한 가치들, 사랑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사랑이 빠져버리고 성에만 노출돼 버리면, 이 쾌락 뒤에 반드시 찾아오는 허무, 무조건 찾아와요. 뭐 어떤 것이든, 어떤 쾌락이든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거를 요새 말하면 현타라고 하겠죠. 근데 성이 주는 현타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합니다. 성이 주는 현타는 모든 인간의 현타들 중에 뭐 죽음을 빼고는 가장 강력한 현타입니다. 가장 강력한 현타라고요. 그리고 허물을 견딜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아무리 강한 인간도 허무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허무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흡 같은 거 단전호흡 해가지고 영계의 세상에 접촉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영의 세상이 존재합니다. 단전호흡, 호흡법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눈 감고 있는데 세상이 보여요. 눈을 감고 있는데 주변이 보입니다. 영적인 세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단한 시도는 여러분들도 한 6개월 정도만 수련하면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꾸 그런 걸 추구하게 되면 넘어가지 말아야 할 곳을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그곳은 마치 바닷속의 심해처럼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아야 생명에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보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세상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돼요.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니까. 인간의 영역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 자꾸 집착하고 몰입하고 그런 세계만 추구하고 그런 세상을 보는 것들은 사실 점점 생명에서 멀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허물을 견디는 인간은 없습니다. 너무 깊어지지 않게 얘기를 하려고 아비는 좀 노력을 할게요. 자, 허물을 견디는 인간은 없다. 근데 이 허무가 가장 깊게 찾아오는 두 번째, 거의 베스트 1, 2회를 다투는 게 성으로 느껴지는 허무입니다. 이 성으로 느껴지는 허무는 성인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노출이 되게 되면, 아니 여러분, 욕 한마디도 견딜 수 없는 애들이야. 어른들의 꾸지람에도 떠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어른도 견딜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은 그래도 어른이기 때문에 뭐 상담을 한다든지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만의 또 다른 세계, 어쨌든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인생을 살았으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무조건 죽음만을 택해요. 죽음밖엔 다른 대안이 없거든. 아이들에게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죽음이 편안하다라는 인식만 주게 되면, 여러분, 아비님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이, 피카츄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뭐지?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결계 이런 거 그리고 환생하는 연습하고 환생하는 그런 거 연습하고 막 이런 거 그걸 환생을 실제로 믿고 그런 거 하는 거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이 웃고 설마 이걸 진짜로 믿는 애들이 있겠어라는 그 애니메이션들은 사실은 그 애니메이션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환상의 애니메이션들은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화로 넘어가겠지만 그 애니메이션을 다음 세대 아니면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믿습니다. 진짜로 믿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이들은 아무리 아이들이 어떻게 됐다고 해도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여요.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뭔가 대응을 하거나 뭔가 이런 거, 그러면 그건 애가 아니지. 아이는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쾌락은 반드시 후유증이 있다. 그 후유증은 허물을 가지고 있다. 그 후유증은 반드시 허물을 느끼게 한다. 근데 그 허무는, 성으로 느껴지는 허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허무다. 어른도 죽이게 만드는. 근데 그 허물을 아이들이 맛본다면, 아이들은, 그 허무에 노출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허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더 큰 쾌락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더 큰 쾌락이 근데 쾌락은 한계가 있어. 쾌락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육체가 무너지든 영이 무너지든 견딜 수가 없는 순간이 와요. 허무는 계속 커지고. 그러면은 아이들에게는 다른 대안을 몰라요. 아이들은 무조건 죽음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죽음이 편안하다는 메시지를 양념으로 쳐주면 거의 뭐 완벽하죠. 네.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요 정도로 답변을 드릴게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야한 거 이런 거 성적인 것들을 최대한 늦게 보여주려고 어른 돼서 보라고 그래서 19금 딱지를 붙여 놓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됐어? 19금 딱지라고 붙어 있는 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거라고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더 자극적이고 재밌는 거구나 로 바뀌었습니다. 19금 딱지는 더 잔인하고 재밌는 거구나. 더 리얼리티한 작품이구나. 로 세대가 바뀌었죠. 참나. 그리고 대놓고 자랑도 하더라. 그 청불영화 1위? 뭐 이런 거? 세상에. 청불영화 1위 하면서 막 자랑을 하던데, 거기에 그 기사에 그런 어떤 청불영화 1위 하면서 이 나오는 그 컨셉이 뭐였냐면 이 청불영화를 이렇게 많이 봤다 라는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영화가 왜 그렇게 그 영화를 본 사람들 중에 청불영화인데 그 영화를 본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그거를 대놓고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는 태도가 불쾌했습니다. 원래는 청불 영화니까 어른들이 이제 많이 봤을 거다. 어른들이 본 거에 뭐 이런 게 있을 거다 하는데 당연히 청불 영화인데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 그러면서 어이없게도 인터뷰도 하여튼 청소년의 의견까지 반영된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그런 풍경이 있었죠. 지금의 19금 딱지는 아이들에게 리얼리티한, 더 리얼한 좋은 작품이다. 더 재밌는 작품이다. 인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19금 딱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19금만 붙여놓으면 뭐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널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계 이상의 고통, 한계 이상의 고통은 당연하잖아, 여러분. 한계를 넘는 고통은 당연히 죽고 싶어지죠. 여러분들이 왜 죽고 싶어? 여러분 자기 자신이 견디기엔 너무 힘든 고통들 때문에 죽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이 세상의 트렌드는 이제 죽음을 아름답게 얘기하고 죽음을 아름다운 거, 죽음은 편안하고 아름다운 거, 그리고 성을 최대한 그러니까 19금을 그러니까 무조건 최대한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가 바뀌어 갑니다.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을 보시거든 이 세상에 여러분 인류가 여러 생명이 죽기를 바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다는 거를 눈치를 채셔야 돼.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이 아이들이 성을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아이들이 점점점 볼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이 죽음을 싫어하는 쪽으로 흘러갑니까? 죽음을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갑니까? 그걸 아직도 모르겠어? 아직도 모른다면, 진짜 그거는 지금 봐야 할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명백히 지금 전체적인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의 문화는 성을 더 어린아이에게, 죽음을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말고요.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으로 지금도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향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디어, 문화, 트렌드, 이 모든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영향받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삶들, 죽음을 겪어보셨거나, 죽음을 생각했거나, 죽음을 경험해보셨거나, 뭐 그런 쪽으로 오셨던 분들, 경험해보신 분들은, 느낄 수 있을 거야. 자기의 그런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갔지만, 여러분들이 그 길로밖에 갈 수 없도록 뭔가 방향과 윤곽과 가이드라인을 열심히 설정해준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다. 여건들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려고 노력할 때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 여러분들이 죽음과 관계된 걸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이 알 수 있는 많은 환경들. 그리고 마치 그 환경의 뚜껑을 열었을 때 이곳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곳에 더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고 있는 그 이상한 움직임들. 물론 그때는 이상하지 않았죠. 그때는 그냥 그렇게 빨려 들어갔죠. 그렇지만 지금 생명의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죽음과 그 허무가 나에게 점점 더 들어오라는 길을 열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움직임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했으나 여러분 그걸 이끈 건 사실은 어떤 다른 힘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죽길 바라는 거대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거기서만으로도 악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 몰라도 이거는 저만의 증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 굉장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세상의 트렌드를 뭐 각자의 개념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신 학자분도 계시고 연구자분도 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역사가 쌓이잖아. 각자 지금 60세, 70세이신 거장들이 많은데 60세, 70세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적어도 50년씩은 연구를 했다는 거야. 40년, 50년을 연구한 겁니다. 각자 뭐 경제 분야면 경제, 문화, 뭐 정치, 사회 그런 각 분야에서 한 40년, 50년 세상을 연구한 거예요. 순수하게. 그냥 학자의 입장에서.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상하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공통된 의견이. 아비님한테는 신기했어요. 아비님이 일단은 아비님은 그러니까 아비님은 그러면서 참 감사하기도 해요. 왜냐면 아비님은 신이란 존재를 일찍 알았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신이란 존재를 모르잖아. 근데도 순수하게 자료만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증언이 더 합리적이겠죠. 아비님의 말보다는. 아비님은 어쨌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분들만큼 객관적일 수는 없겠지. 그분들은 무신론이시니까. 연구했는데 그분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상하다, 기이하다, 결정적인 어떤 순간, 역사의 어떤 순간, 사회의 어떤 순간들에서 그렇죠. 자연스럽지 않은 흐름인 거예요. 지금의 주식시장처럼.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못 하시는 거야. 왜 여기서 각 분야의 각자의 연구 자료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 자료만 보니까 잘 모르죠. 근데 모를 수밖에 없지. 근데 어쨌든 그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맞는 것 같아. 이론이.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국부론, 경제론, 뭐 모든 것 보이지 않는 손 다 맞는 것 같아. 다 맞아 들어가. 그래서 그렇다. 이 세상은 경제와 어떤 합리적인 어떤 구조로 서로 자연스러운 정반합에 의한 뭐 이렇게 흘러간다 라고 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역사에 어떤 큰 사건이 있거나 무슨 어떤 큰 임팩트가 있을 때 지금까지 잘 굴러오던 그 패러다임들이 이상하게 훅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뻥지시는 거야 다들. 그러면서 기이하다, 이상하다, 왜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면 그거는 학자의 입장으로서만 말해야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비하인드가 있어. 학계의 외국 사람들은 정말로 칼 같아요. 절대 사견을 넣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니까. 학자들은 거기서 그거는 그거대로 해야 돼. 데이터가 말하는 걸로만 말해야 되니까. 하지만 거기에 논평이라는 게 있어. 거기에 이제 자기 평가라는 게 있어요. 개인적인 평가. 그러니까 뭐 에세이 같은 거. 그랬을 때 요거는 연구 자료대로 두고 요 바깥에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근데 굉장히 내가 극도로 조심스럽지만 작용하는 힘이 있다.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고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이 전체 흐름을, 그러니까 전제가 필요하다. 이 전체 흐름에 이 전체 세계 흐름에 말씀드렸죠. 이 전 세계 흐름에 동시에 한 순간으로, 그러니까 역사 적어도 3년, 2년 안에 전 세계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 힘이 가능하다면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말씀하셨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왜? 자료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검증될 수 없는 분야잖아요. 이건 검증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자료로서만 얘기해야 되는 거기서는 빠지지만, 근데 이 힘이 아니고서는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여러분 사막이었는데
사막이었는데 말입니다. 사막이어서 사막에 텐트를 치려고 갔더니 하루 만에 100층 빌딩이 놓여 있는 거야. 하루 만에. 하루 만에 100층 빌딩이 서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하루 만에. 하루 만에 100층 빌딩이 사막 한가운데에 놓이는 게 가능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만화잖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계에.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100층 빌딩이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지하에 있었다가 솟아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막에 있었던 100층 빌딩은 뭘까? 사막 아래에 있었던 100층 빌딩은 뭘까? 누가 만들었을까? 하지만 엄청나게 거대한 힘이라는 거죠. 사막으로 보이지만 이런 격렬한 변화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거를 데이터만 보면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말입니다. 음모론, 이건 음모가 아니야. 이건 음모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음모론은 정말 말 그대로 카더라 모아서 정말 카더라 이런 거고, 이거는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오픈된 자료들, 확인된 소스들로만 근거한 정말 저명하신 분들의 연구 자료들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은 흐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는데 그 손이 움직이는 거야. 보이지 않는, 여러분 많이 들어, 수요와 공급에 뭐 보이지 않는 소리하고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균형을 맞추면 가격대가 형성한다. 이런 거 살짝 들어본 적 있죠? 근데 그 가격이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 정확한 때에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그냥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는데 진짜로 보이지 않는 손을, 그 손을 누가 장갑을 끼고 있는 거야. 그 손을 움직여. 수요와 공급에 상관없이 그 손이 움직이더라고. 그럼 뭡니까? 바보가 아니라도 알 수 있잖아요. 이 손에 주인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격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쳐. 그래, 그건 뭐 그럴 수 있다 쳐. 있을 수 있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뭐 한둘이겠어? 그것까지는 뭐 한 10번 양보해서 가능하다고 칩시다.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있고 없고는. 솔직히 UFO가 있고 없고, 그건 솔직히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UFO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외계인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뭐 실제로는 없지만.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인데. 중요한 건 그 거대한 어떤 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 강력한 힘이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쪽으로 갈까? 아니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쪽으로 갈까? 아니면 우리를 내버려두고 상관 안 쓰는 쪽으로 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이기적이고 나약한 우리한테는 미안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죠. 그거는 어쨌든 엄청난 합계 분들의 이야기고, 어쨌든 내가 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슬프게도 아비님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 거대한 힘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서서히 확실하게 분명하게 죽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행히도 그 외계인이라고 치자. 예를 들면 그 외계인은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서서히 죽이고 싶어하고 되도록이면 스스로 죽게 만들고 싶어하는 방향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트렌드를 보면 알죠. 이 세상은 살기 좋아지고 있습니까?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생명을 아름답다고 노래합니까?
생명 과잉으로 멸망한다고 얘기합니까? 생명은 넘쳐 흐르는 잉여 자원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 생명에게 개인의 중점을 둡니까? 아니면 쓸어버려야 할 단체라고 생각하고 단체로 대합니까? 이 세상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우글거린다고 표현합니까? 우글거리는 쪽으로 대합니까? 사람을 아끼는 문화가 더 많습니까? 사람을 잡아 죽이는 영상이 더 많습니까? 실망하고 슬퍼하지 말 것은 그런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선의 세력도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다행인 것은 너무너무나 다행인 것은 그 선한 세력이 가장 강력하다는 겁니다. 가장 강합니다. 악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게 죽여온 만큼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들에게 다 다가옵니다.